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우리는 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죠. 자, 어쨌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5장 4절로 6절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라는 매우 긴 제목으로 욥기 25장과 26장을 살펴보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언제나 중요했겠지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져주시는 의미에서 아주 긴 제목이지만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고 가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욥기 25장과 26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구절들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장들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진도를 빨리 뽑아서 이 욥기를 끝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짧지만 오늘 이 25장과 26장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25장과 26장은 빌닷과 욥의 세 번째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몇 번씩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지, 중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세 번씩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참고로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대화는 8장부터 10장에 있었고, 두 번째 대화는 18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화들의 패턴과 매우 동일해요. 먼저는 욥의 친구 빌닷이 먼저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빌닷의 말이 기록된 욥기 25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의 화평 베푸시는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비추는 광명, 곧 빛을 받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특별히 빨간 글씨를 말하기 위해서 욥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저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 또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빌닷의 결론인데, 빌닷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고 또 결백하다 계속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욥이 당한 어마무시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가 의롭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증거인데, 정작 욥은 너무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더 얄밉기도 하고 그의 완고함이 더 느껴지고 죄인의 차원을 넘어서 얘는 악인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설교에 들어오기 전에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을 결론적으로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욥기 25장 4절로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대놓고 이 사람은 사실 욥이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빌닷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신 게 맞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광명, 빛을 비추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찬양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속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빌닷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빌닷의 의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동조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화평을 베푸시고 광명을 비추는 것마저 욥의 죄를 드러내는 데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화평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광명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적어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빌닷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자, 이에 대한 욥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장이 욥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말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을 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빌닷,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화평을 베푸시고 광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욥도 동의하고 있어요. 물론 그 초반에 읽지는 않지만 초반에 살짝 비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잘도 도와준다. 진짜 이런 뉘앙스예요. 참 잘도 가르쳐준다. 아주 자기 지식 자랑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꼬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27장, 28장, 29장 넘어가면서 욥이 풍자스럽게 말하고 있는 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더 공부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 풍자스럽게 말하는 대목들은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넘겨놨고요. 자, 계속 욥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빌닷을 살짝 비꼬기는 했어도 일단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그거죠. 그리고 욥이 정말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데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절묘한 대조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크심에 비할 때 인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함을 작은 우리 인간이 다 알아차릴 수 없다. 그가 말한 것들 중에서 한 구절만 떼가지고 핵심적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욥기 26장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그러니까 이 앞구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측면을 나열한 다음에 그마저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의 파편,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도 그건 그저 그분의 속삭이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만큼 우리는 작고 나약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작 인간의 귀로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전체가 지금 회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진이 나면 지진 소리 듣죠. 땅이 갈라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돌이 막 굴러오는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땅 전체가 움직이는 소리는 우리는 못 들어요. 아마도 만약에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귀는 터져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그것마저도 은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짝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살짝 보여주시는 것도 어쩌면 은혜겠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요약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났죠. 빌닷과 욥이 한 말을 각각의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다. 반면에 욥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능력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자, 어때요? 둘 다, 빌닷과 욥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듯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미 살짝 말씀드렸듯이 빌닷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욥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확실하지도 않은 욥의 잘못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욥은 비록 빌닷과 친구들을 비꼬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봐야 할 메시지를 말씀드려보고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점은 빌닷의 말인데요. 이 말이에요. 곧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이 표현에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더기 같아, 이 벌레 같은 인생, 이러면 되게 욕 같잖아요. 듣기에 거북하시죠? 그런데 또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인정하기엔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so what? 약간 언짢음을 표현한 거예요, 나름.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빌닷에게 따져묻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따져묻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좋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존귀하지 않다는 말이냐. 답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지 않죠. 존귀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예화를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에 그림들을 보시죠. 세 편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트 옆에 있는 하얀색 고양이, 두 번째는 하얀색 욕조, 세 번째는 소파. 방금 본 그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광고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이에요. 사실 첫 번째 보았던 고양이 옆에 깔려있던 카페트를 보셨어야 돼요. 제가 고양이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욕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요 벽에 초점을 두셔야 됐고, 지금 띄워놓여 있는 이 소파 뒷벽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문양들을 잘 보시면 어떤 벌레 모양을 패턴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아주 혐오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바퀴벌레예요. 네. 자, 안 보이시죠? 바퀴벌레예요. 한 마리. 네. 상상하기도 싫죠. 이 사진은 바퀴벌레 퇴치약,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약의 광고
그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입니다. 아마도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퀴벌레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렇죠? 바퀴벌레라고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말하지 않으면 그냥 되게 예쁜 문양을 갖춘 벽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유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바퀴벌레를 좀 키워보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쉽죠. 싫죠. 단 몇 분만 바퀴벌레를 한번 사랑해보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 더듬이, 그리고 그 바퀴벌레를 사랑한 만큼 키워봅시다. 몇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처음에는 2마리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알듯이 바퀴벌레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명체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요. 적절한 습기, 어두침침한 조명, 얘네들은 잡식성이니까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적당한 공간에 여기저기 흘려놓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정도 되는 박스에 얘들을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 이 공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봐. 상상하기 쉽죠, 지금 막. 잘 안 따라가고 싶죠? 자, 그런데 이 바퀴벌레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난 아니게 빠르게 막 그 공간을 벗어납니다. 막 잘 자라나 보려고 만들어준 공간을 열어보면 아주 제멋대로 벗어나기 일쑤죠. 한 마리 잡았다가 넣어놓으면 수백 마리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바퀴벌레에게 안 되겠다. 정신 차릴 메시지를 좀 줘야지. 그래서 바퀴벌레 언어를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녹색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죠. 바퀴벌레 언어, 바퀴벌레 어학원, 바퀴벌레 언어 습득법, 바퀴벌레 언어 연수. 네. 연관 검색어가 많이 있을 법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되기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왜요? 단 몇 분이라도 바퀴벌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바퀴벌레가 돼서 그 녀석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자,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바퀴벌레 언어를 배우려고 검색을 한다거나 바퀴벌레 되는 법을 검색을 한다거나 바퀴벌레가 돼야지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빌닷의 말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아서 바퀴벌레 같다라고 했을 수 있죠. 우리가 잠깐 바퀴벌레를 키워보실래요? 잠깐 바퀴벌레를 사랑해보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 벌써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비유한 거예요, 인간을.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데 그게 어찌 사랑스럽냐, 어찌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냐, 어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친히 그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다음과 같은 도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빌닷의 말과 같이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진리입니다. 빌닷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말이 조금 그럴 뿐이에요. 어쨌든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욥은 맞다, 네 말이 맞아,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맞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빌닷의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없어,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만약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겠죠.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 말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면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일 수 있겠다. 욥이 말한 것처럼. 저는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욥기에 바울이 등장하진 않지만 바울이 했던 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도 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전제, 이 말을 할 수 있는 토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욥이 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빌닷이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다. 이 말은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 성경 율법책과 선지자들의 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된 대로 이제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한 의, 구약 성경이 증거로 예언해 놓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빌닷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구덩이였고 벌레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예수님을 속량,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하신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 오셨던 인간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지나치심으로, 물론 여기서 간과한다라는 말은 그냥 덮으신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죄를 좌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때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당신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일단 첫째, 자기가 의로우신 이유는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문제를 처벌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롭다 칭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득의예요. 의를 얻다 이런 뜻이니까 의롭다 칭하다, 의를 얻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그냥.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신득의는 사람 입장이죠. 의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의롭다 칭하다라는 게 이신칭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자, 욥기와 로마서를 지금 함께 막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욥기 25장, 26장에서 복음의 진수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닷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벌레, 구데기,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욥의 말로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보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죄,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최종 재판관이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종 재판관이자 심판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시면, 그렇다라고 선언하시면, 그렇다라고 선포하시면, 그렇다라고 반포하시고 공표하시면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은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욥의 말에서 배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류 전체가 주목해야 할 구원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과정, 곧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무릅쓰는 방식으로 공의와 함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셨으면 공의롭지 않죠. 죄를 눈 감고 넘어가면 봐준 거니까 공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물었죠. 인간에게 물은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무릅쓰는 방식으로 공의롭게 행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바퀴벌레 같고 구데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인간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과 동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주 간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괄호 안에 뭔가 적어놨잖아요. 과속하는 아들과 교통경찰 아버지. 제가 거꾸로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과속하는 차량을 잡아서 불러 세웠는데 자기 아들인 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눈 감아 줄 수도 있지만 눈 감아 주지 않고 딱지를 떼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래 놓고 딱지가 날라와서 범칙금은 아버지가 내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게 무슨 사랑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혼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공의와 사랑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점에서 의로우시고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점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다 포함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욥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던졌던 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예요. 빌닷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차가운 진리를 가지고 친구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다면, 정작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따뜻한 도구로 쓰셨다. 욥이 하나님에게서 봤던 것은 아마도 그렇게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시는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바퀴벌레 같은 우리,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욥의 말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말했던 것, 곧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에는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가셔야죠. 욥처럼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다고 해도 염치불고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분 없이 인간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신뢰하심으로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겁내거나 놀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